한 절만 좀 읽고, 우리 시편 94편은 시작부터 좀 읽기가 무겁습니다. 읽기에 좀 부담 없는 좀 달콤한 시도 있지만, 이 시는 시작부터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통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연거푸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또 빛을 비춰달라고 말하면서 복수 그리고 빛 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한 문장에 또 병치해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수가 빛이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 속에 생기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그 다음 바로 9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인이 복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그 감정적 분노가 매우 깊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이제 복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재판석에 앉으셔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마땅한 징벌을 내리는 것을 복수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언제까지나 계가를 부르지 않도록, 그들이 만드는 어두움이 더 짙은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심판하는 빛을 발하사 이 어두움을 끝내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린 셈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거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그들의 악행 내용의 하나가 그들의 말인데, 마구 찌꺼린다고 하는 이것을 그 원어에 따라 좀 상세히 설명하면 입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오듯이 무언가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입만 열면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만 할 뿐만 아니고 악행을 하는데, 그 악행은 주의 백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백성은 사실 주님의 소유입니다만, 마치 그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서 짓밟는데, 바로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입니다. 악인들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신체적인 살해만이 아닌 언어적 폭력, 인격적 살인, 경제적 탈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들의 이 악한 말과 행동 그 밑에 무엇이 있길래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악을 행할까 하고 봤더니 그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즉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이 다담하게 말과 행동으로 이런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작중 인물의 이반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했던 말,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처럼 이 우리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신이 없으니 바로 이런 이 무신론적 믿음이 이런 어두운 그 말과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어두움을 시인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이 말과 행동 밑에 깔려있는 매우 짙은 어두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고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사람으로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행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탄식하면서 우리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되 이 악인들의 악행을 밝히는 빛, 특별히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 악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런데 더해서 그들의 그 악을 만들어내는 더 깊은 악, 바로 그런 악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공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빛 앞에 드러난 악인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들에 대한 복수는 정당하다, 이런 확신을 지금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인들을 향한 그 복수의 요구를 기도로 삼아 거침없이 11절까지 시인이 말을 하다가 12절부터는 그 시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드러난 죄, 또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면서 그들을 향한 복수를 주장하던 시인이 12절 2구절에서는 악에 대한 징벌을 받고 그 징벌을 통해서 주님의 법으로 교훈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즉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것에서 악을 행한 자가 돌이키고 자비를 받기를 원하는 쪽으로 톤이 이렇게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악한 사람들도 보고 그들의 드러난 악행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의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의 계속 드러나는 몇 가지 악행들을 보면서 이게 그들의 전부라고 이제 판단하기에 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원래부터 악하고 그들의 부분을 보면서 그들의 전부는 다 악하다, 이렇게 단정지으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비판한 우리는 정작 그들과는 다른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봤다면 11절까지 이끌어왔던 톤이 더 강한 톤으로 이 악인들에 대한 복수를 요청하는 시로 이어져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에 관한 이 의조가 갑자기 꺾이고 주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시인이 지금까지 그들의 악을 주목해 보다가 문득 그들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어두움을 밝히던 빛이 내 안의 어두움을 보게 하는 빛으로 비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 독선에서 나도 징벌을 받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도 보고 들으시지만 바로
나의 죄와 악도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한 복수를 외치다가 자기를 향한 회개를 외치는 쪽으로 이렇게 시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빛에 의해서 드러난 이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써가기 시작하는데 그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렇게 정말 자기 속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더니 심판의 날을 피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시인이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진리의 빛 아래서 드러난 이 악인의 악들을 아는데 그 악 중에서 드러난 악 그 밑에 있는 이 악들을 만들어내는 더 깊은 악, 즉 무신론적 믿음이란 악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빛이 자기에게도 비침으로 자기의 악을 깨닫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복수의 대상일 수도 있는 내가 건짐을 받고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부터 19절 내용 속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악행한 자를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나를 이렇게 이제 시가 쭉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상의 악한 재판관들은 법의 이름으로 악을 꾀하기도 하고 또 무죄한 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인격적 피를 흘리게 함으로 어두움을 더 짙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늘 재판관이 계셔서 이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깊은 어두움까지도 폭로하고 또 그것을 심판하거나 또 그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관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유저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의 흐름을 보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시작된 이 시는 마무리에서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로 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 빛을 지금도 계속 비추어 주시되 더 밝은 빛을 이 짙은 어둠의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고 빛으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좀 중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어둠을 이기시는 자로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행하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들자면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성전 뜰에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성전 뜰에 끌려오게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여자의 드러난 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그녀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의 돌을 다 손에 들고 그녀를 향한 심판과 복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함치면서 이성을 서서 잃어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소리치던 이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는 글을 읽게 됐는데 그 무엇을 쓰셨을까? 아마도 여러 죄의 목록을 쓰셨을 가능성, 아니면 십계명을 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쭉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하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 위에 서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쓰시는 글을 읽던 무리들이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땅 위에 쓰신 그 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 그들 속에 감추었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돼서 드디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이 손에 있던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서서히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오직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돌을 맞아야 되는 죄지은 여자와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 딱 두 분이 지금 이 성전의 뜰에 남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을 가진 예수님은 그분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모세의 율법의 빛에 의해서 그 여자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고 증거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런 자비를 베푼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녀의 명백한 죄를 심판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좋은 일이 죄를 심판하는 정당한 심판이란 옳은 일 위에 기초해야지 그 옳은 일을 넘어버리고 좋은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이 죄가 없는 의로운 누군가가 그 죄 있는 여자의 자리에 서서 그 여자가 맞아야 될 정죄의 돌을 맞아야 되는데 바로 누가 그런 의인의 자격을 갖고 있고 누가 대신 그 돌을 맞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분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여자가 맞아야 될 정죄의 돌을 맞게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이기만 하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 죄를 자신이 대신 지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생명을 비추는 생명의 빛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되 죄를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됐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더
밝은 빛을 비추시고 더 따뜻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리의 빛, 이런 생명의 빛을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를 하셨는데 바로 이분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빛, 이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나는 선하게 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 죄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십계명에도 기록된 여러 죄가 있으나 사실 이런 복수형으로 열거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단수형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죄. 하나님 없이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 이것을 세상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깊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돌이켜야 될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빛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빛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용서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따뜻한 햇빛 안에, 밝은 햇빛 아래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의 빛 아래 그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일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에게 일어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에게 이런 빛 가운데 가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마침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신 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등불이 아닙니까? 그런데 등불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는 자기 안에 진리의 빛이 꺼진 상태로 세상의 등불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 꺼진 진리의 빛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구원에 관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의 빛마저도 희미해진 상태여서 구원은 자기 공로를 통해서 마치 얻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의 빛이 꺼져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밝혀지자 비로소 교회가 조금씩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이 진리의 빛이 재점화되면서 등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종교개혁, 이 등불 안에 빛이 점화되는 이 역사적 사건은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 속에 계속 등불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야 될 지속적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 정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날 여러분들이 또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종로와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드려집니다. 물론 이름은 한국교회 연합이지만 한국교회 중에 아주 일부가 참여하는 예배이고 또 길거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 법안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많지만 오늘 우리 시편 94편에 의지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 속에 담긴 동성애 법 안에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즉 성별, 계급, 인종, 신분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지금도 뭐 몇 종교는 여전히 뭐 신분적 차별을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도 있지만 아예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애초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이것을 가르쳐 왔고 사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적 가치이자 기독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동성애 법안입니다. 이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지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자면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적인 취향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 문제다라고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거나 행하지 말아야 될 죄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적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하면 남이 관여할 내용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또 게다가 이 동성애는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상대에게 신체적 해를 끼치거나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을 잘 모르거나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이 파급 결과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가 뭔지를 드러내는 밝은 빛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동성애는 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몇 사람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을 따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런 가족이나 또 생명의 질서를 지속하게 하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태 환경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 잘 돌아가야 생태 환경이 유지되지만 지금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나 공해를 통해서 이 순리적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죄가 됩니다. 마치 이제 교통 질서가 있는데 교통 질서를 어기고 폭주를 함으로 몇몇 사고를 내는 것도 죄지만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은 훨씬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창조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굉장한 불행한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오신 우리 조상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이제 그 워싱턴 주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줄 것인지를 즉 당신을 히로 부를지 쉬로 부를지 데이로 부를지를 자기가 결정하라고 이렇게 결정권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메일을 할 때도 앞으로 당신이 나를 부를 때는 히로 부르세요. 데이로 부르세요. 라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르는 신뢰를 범하지 말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이 동성애 이후에 좀 여러 파급된 결과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는 결국 동성애 자도 피해자가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사회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훨씬 더 밝게 보게 하는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이번 일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더 밝게 아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속에 더 밝은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강자들이 약자들에 대해서 행하는 폭력을 죄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폭력, 경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이것을 죄라고 제 말을 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죄뿐만 아니고 법을 강자의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이런 깊은 어두움까지도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이 말하는 다른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죄들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동성애에 관해서만 죄라고 소리를 높인다면,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동성애란 죄에 대해서는 정죄의 돌을 들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이성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간음, 불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돌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매우 큰 소리를 내지만 그동안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많이 침묵하고 또 성적 범죄들, 학력 위조, 세습 이런 자기 안의 죄에 대해서는 소리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정죄의 돌을 던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편 94편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나는 나 역시 죄인입니다 라는 쪽으로 톤을 바꾼 것처럼 동성애를 죄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성애 안에서 지은 우리의 많은 죄들, 또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많은 죄들을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소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빛이 목적만이 아닌 수단과 방법에도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목적이 옳다고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졌어도 방식이 십자군의 방식이냐 십자가의 방식이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단에도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회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과연 옳은가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없이 지금 좀 급하게 된 점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용적으로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지만 세상은 그걸 예배로 보지 않고 정치 집회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동성애 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각하게 될 텐데 이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로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전투적 태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쓸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집회는 기대하는 효과를 낼지 역효과를 낼지 굉장히 좀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참석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옳은 교회, 그릇된 교회 이렇게 양분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목적에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만이 아닌 수단까지도 옳은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곳에도 빛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회에는 참석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각각의 이유와 각각의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전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하되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행동하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를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 그리고 동승애자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바로 그 우리들 속에 더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을 향한 정죄의 돌이 아닌 우리를 향한 참회의 돌을 들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더 심화되거나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또 청년들이 더 많이 이탈하거나 이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편 94편의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상의 악과 어둠에 대하여 밝은 빛을 비추어 주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안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을 더 밝게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게 주소서. 이것이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